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권입니다. 19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자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오늘 읽어드린 이 창세기는 19장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하여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5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한 장을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보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로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그냥 불의의 도성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될 것이다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여준 것은 마지막 때 앞으로 내가 오는 날에 이대로 될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예표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을 누가 보면은 그들이 멸망하는 그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죄가 되겠느냐? 오늘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음란한 불법의 행위들을 롯이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파의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는 오메가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앞서간 사람들, 이제 현재 오늘 우리들,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섭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어둠과 빛과 의와 불법과 악과 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선에 거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준 것은 마치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도 동일할 것이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불법이 성한 세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이 영적으로 들려지는 이 오늘 외치는 소리들이 마치 우는 파도의 소리와 같이 혼란한 중에 공고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러한 시대를 이제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도성의 첫 번째 비극은 뭐냐면 긍휼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 긍휼을 요구하고 긍휼을 원하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악에 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악인이 아니고 악에 속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악인에게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악인에게 있어서 내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에 속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면은 내가 이미 악에 속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백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악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악에 속한 죄는 가장 악에 속한 죄 중에 큰 죄가 뭐냐면 이유 없는 미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하나 행동 거지를 놓고 일부러 미워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충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가 나타나니까 악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시점부터 바리새인들과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이 왜 미워했을까요? 자기는 옳지 않고 예수는 옳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거룩한 성전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자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유 없는 미움이에요. 무조건 자기네들이 갖고자 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범죄자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안식일날 소경을 고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바로 너는 안식일을 범죄한 범죄자다라고 예수님을 말하지 마치 책망합니다. 왜? 이유 없는 미움이. 오늘 이 시대도 이유 없는 미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특히 이유 없는 미움이라 하는 것은요, 이방 사람들에겐 관계없어요. 교회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왜?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 너희가 이방인의 죄를 끌어들였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방의 죄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많고, 거기에 대한 핑계가 많고, 거기에 대한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에 속해서 이유 없는 미움이 하나님의 첫 번째로 긍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온 이 가정을 이제 주위에 둘러쌉니다. 그리고 두들깁니다. 오늘 밤에 네 집에 들어온 자들을 내게 달라. 그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불의한 세대고 음란이 가득한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의 가정에 들어와 이제 이 롯을 색고자 하는 이 미움까지 왔습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상황까지 이제 이 소돔 고모라의 죄가 온 것입니다. 의인을 죽인 죄는 긍휼이 없어요. 오늘 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이 도성은 의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어느 틈엔가 우리 도성에 들어와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고자 하느냐? 그 상태까지 이 세대가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누구랑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이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항상 알파와 오메가가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알파의 역사예요. 예수님 2000년 동안에 오늘 우리들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받는 역사였어요. 두 번째로는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리라는 강한 권세의 심판의 주님을 동시에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알파의 역사였어요. 이날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메가의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인 주님을 내가 이렇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진리의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진리의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들이 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었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불과 같이, 바람같이, 소리같이, 빛같이 그들이 아는 것은 죄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알려준 것이 다 죄에 대해 알려준 것입니다. 그 역사가 동방 땅끝 한끝까지 왔어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가 왔습니다. 오늘날 불법이 뭐냐? 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의에 대하여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는 한 달에 쓰는 돈이 160억을 써요. 오늘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의에 대한 은혜가 없어 불법을 행합니다. 결국 그건 다시 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로색에 말씀한 이 의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은 이 세대의 불법하고 음란한 세대를 통하여 마음의 심령이 상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이러한 의가 교회 안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대의 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의에 대하여 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도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야 아브라함, 이제 내가 저 소돔 고모라를 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마치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아담과 같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뺏겼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충만하리라는 대표적인 역사예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대표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구합니다. 의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성에 50인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왜 심판이 있느냐면 의인이 없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무수한 이 불법의 죄. 오늘 영적으로 오늘 얼마나 난무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정통 교단도 한국의 2013년도에 벌어진 WCC, 다윈주의, 여기에 전부 다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경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미워하니 죄가 쌓이니 죄가 하늘 끝까지 쌓이니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인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 소돔 롯의 가정에 모였던 자들이 한순간에 눈이 멀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헛된 예배가 뭐냐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헛된 예배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었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하나님이 독주로 취함이 아니고 포도주로 취함이 아니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인데 눈이 선지자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혔으니 이 시대가 얼마나 깜깜하겠느냐. 왜냐하면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인본주의가 독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교훈이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 선견할 수 있는 머리가 다쳤으니 이 시대가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늘 이 세상에 내려오는 세상 통물에 의하여 각종 문화에 의해서 내 눈이 다치고 내 마음이 다쳐버리면 하나님을 오늘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대적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롯에게 이렇게 오늘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발걸음 하나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문을 찾지 못하는 이 소경된 자들이 그래도 끝까지 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행위예요. 이제 롯이 그걸 보고 천사와 더불어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니에 속한 자들 다 데리고 와라. 딸 데리고 와. 사위들. 그 당시 사위들은 어떠한 이치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한다. 농담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특히 설교하는 목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만으로 여기는 게 많아요.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뭐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은 무슨 뭐 에베소서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뭐 마치 세상에 오는 에베소서처럼, 그걸 듣는 교인들은 또 웃기를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오락화된 예배, 농담화되는 예배, 뭔가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자 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내 죄가 이한 예배를 통하여 사라져야 되는, 마귀의 권세가 오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가 물러가야 하는 이 신령한 예배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겠으며, 여기에 어떻게 죄사함이 있겠으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겠느냐. 사람의 계명을 쫓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이 내게서 멀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흥미를 쫓아가요. 오락화된 세상을 이려 사회들은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 자유주의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이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옵니다. 예수님이 축사했습니다. 5,000명을 모이고도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오늘 자유주의는 이렇게 안 믿어요. 야, 자기는 먹을 거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걸 내놓으면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못 내놓고 있다가 어린애가 내놓으니까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광종이 남은 거로 봅니다. 이게 자유주의. 이것이 벌써 우리 1940년도부터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한국에. 근데 오늘날 이것은 너무나 번졌습니다. 마치 누룩이 번지듯이 자유주의 신학에 번진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역사, 성경의 기록은 물이 벽이 됐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날의 자유주의는 진도 물을 갈라지듯이 지형에 따라 그 당시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 신비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일부러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독주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성경도 개역 개정의 성경은 엄청난 변질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개역 한글을 쓰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말을 교묘히 바꾼 말들이 많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악하고 이제 깊게 잠들게 하는 신이 임한 자들의 오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WCC를 인도하는 다원주의자, 여기에 오늘 어마어마한 교단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게 잠들게 하는 신이 와서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비극까지 그들이 초래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자 약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피곤치 아니한 것은 진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면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회개도 자백만 하는 회개는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쁜 말로 말하면 그거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주의 마음을 뜻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백만 한다라고 해서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끊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천국을 갔을까? 오늘날 믿는다 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러한 악한 도성,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도성이 되고 보니 의인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갈라질 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날까지는 악인과 의인이 같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코 가를 때가 있을 걸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갈림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성은 하루아침에 망한 것입니다. 한날 어느 한시에 유황과 불이 떨어져 망했습니다. 오늘 세상에 믿는 자들은 과연 이 미국이 무너질 것인가? 오늘 온 세상이 하루아침에 멸망될 것인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죄에 동참치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한 시즌에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시점에 우리는 알곡의 반열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준비를 하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갈라놓을 때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서 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나라는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러한 풍요한 나라가 복된 나라가 아니고 의인이 많은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의인이 있는 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는 교회 믿습니까? 오늘 이 제단은 의인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가 오늘의 불법이 상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의인이 있는 도성은 망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실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 오늘의 이 의인이 없는 도성의 비극은 내가 올 때에 바로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분명코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알곡의 판열에서 우리를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불법된 세상에서 우리는 악을 보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오늘의 그 발걸음을 의인의 발걸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지옥대 재단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